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오늘 다른 성도님들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개척교회는. 그래서 저희는 익숙한데 오히려 오셔서 아무도 없는 걸 처음 보시고 놀라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오히려 제가 좀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잠깐 좀 들긴 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또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목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사랑하는 기술, 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막 너무 뉴스거리 하나에 막 함몰돼서 그거 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그런 목회자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양들에게 크게 지금 우리 양들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B에 좀 집중하고, D가 부족하면 D에 이제 집중하는데, 세상에서 C를 주고 A를 준다고 막 갖다 붙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저는 지난 그 할로윈 인사 때를 어떻게 좀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악해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약해가지고, 악하든지 약하든지 우리가 둘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족해서 죽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요 지금 참 마음이 더 아픈 것이, 지금 이 와중에 누구 책임이냐 이것만 묻고 있어요. 참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진짜 정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즉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90% 가야 되는데, 어떤 놈 잘못이야? 누구 때문이야? 여기에 모든 에너지, 우리 세금을 막 줘가지고 그걸로 국회의원들 막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막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것만 찾고 있어. 이번 정권이 문제인지 다음 정권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바뀌면 또 이렇게.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들이 악하든지 그분들이 약하든지 둘 다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해요. 정신이든 이번에 죽은 우리 아이들이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튜브 찍으면서 경찰에게 자리를 안 비켜주고 앰뷸런스 못 지나가게 막았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다들 기도하는 것들이 갈수록 어쩜 이렇게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 시작 하면은 맨 우리 집안, 내 자식, 내 통장, 내 건강, 내 거, 내 관계, 내 거 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은요, 나는 내 자식을 보호하고 싶지만 내 자식만 바라봐서는요 절대 내 자식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보호되고 내 자녀가 진짜 잘 살기 원하고 내 통장이 지켜지려면요, 남의 자식들을 잘 도와야 돼요.
남의 자식들이 망가지든 말든, 남의 자식들이 악해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자식만 붙들면은 내 자식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을 못 살게 굴어요. 괴롭혀요. 망가뜨려요. 나쁜 짓들을 해요. 이 세상 얼마나 험합니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다 내 자식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내 자식만 잘 되고 우리 집안만 잘 되는 거예요. 남의 집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내버려 두니까 사회에 대해 막 불만을 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데려다가 막 가르치고 할 텐데 망하게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이 잘 큰 내 자식을 와가지고 그냥 함부로 하고 나쁘게 해버리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식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양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작은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 이 세 번 나오는 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너무 다 풀지 않겠습니다. 이 세 번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한 건데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거를 똑같이 세 번 반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양을 먹이는 것, 내 양을 치는 것, 내 양을 돌보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목자, 양을 돌보고 기르고 먹이는 작은 목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잘 봐야 돼요. 베드로야, 너 교회 다닌 지 한 2년 지났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너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있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 신학 공부를 좀 했어? 성경 공부 좀 했어? 큐티를 좀 했어? 너 기도를 좀 했어?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 아버지의 양들을 먹여야 됩니까? 아버지의 양들을 먹여야 할 의무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헌골 많이 하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자리가 있고 말재간이 좋고 리더십이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잘나고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잘났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양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좀 무식한 것 같아도, 내가 뭔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내가 어려도, 내가 사회적으로 별로여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네가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은 아버지의 어린 양을 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양을 먹이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이 방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장 첫 번째부터 끝까지의 모든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힌트가 여기서 나와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큰 목자다. 그냥 목자라고 안 하고 큰 목자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있다면 목자장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또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목자고, 크지 않은 목자, 작은 목자인데 큰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큰 목자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단은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목자이신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또 다른 양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 양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양을 길러야 되는가를 자꾸 이게 서점 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쓴 거 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 작은 목자들이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작은 목자로 세우시고 던져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목자가 되셔서, 큰 목자가 무엇을 하냐면 작은 목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냥 던져버리셨다면 참 어려울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 너희는 매일매일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돌보심 안에서 물어보고 그 물어봐서 답으로 우리의 작은 양들을 우리가 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실 때, 우리를 돌보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요, 다른 것보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그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했는데, 선한 목자는 영어 성경 보니까 lays down 이렇게 했는데 내려놓는다. His life,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다. For the sheep, 맡겨진 그 양을 위해서. 희생은요,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양을 위해서 살았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양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양이 잘 성장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잘 인도하겠는가에 맞춰서 스케줄도 짜고 돈도 쓰고 마음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 입에 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워라벨이에요. 워라벨. 욜로는요 이제 한물 갔어요. 욜로는 이제 얘기도 안 해요. 욜로가 뭔지 자기들도 또 몰라요. 욜로는 알아. 근데 제가 그 약자 뭔지 알아? 그럼 몰라. 워라벨은 알아. work 그리고 life를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죠. 일과 내 삶 사이에서의 균형, 이거 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절대로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일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 일 그만할 거야. 내가 필요한 만큼 나는 돈을 벌 거야. 그래서 일을 하지. 나는 필요한 만큼 일을 하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나는 쉴 거야. 놀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워라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실은요 워라벨은 불가능합니다. 밸런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 밥 언제 먹는 줄 알아요? 나랑 자식들의 밸런스를 맞춰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적당히 먹었으면 나도 먹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배가 불러야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워라벨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기 것 좀 하고 우리 것 좀 하고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워라벨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다 우리를 위해서 던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워라벨의 한 축으로 놔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과 내 일상생활과의 밸런스를 찾습니다. 야, 너무 교회 막 그렇게 하지 마. 광신자 같아. 그 미친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항상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해. 근데 적당히 하라고. faith, 신앙생활과 life, 삶, 밸런스, 그러니까 펠라벨. 결국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라고 묻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네 자식이 먹을 것과 네가 먹을 것의 밸런스를 맞춰야지. 역사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실 정말 부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는요 자식과 나 사이에 밸런스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자녀가 먹은 다음에 남는 게 내 건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워킹 때려치우고 라이프의 전체를 당연하게 병간호를 택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에게 워라밸 얘기 안 하죠. 자식에게 야 내가 너 병간호 하느라 내 인생 다 없어졌다고 불평불만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택한 인생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실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희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한 것뿐이지. 나는 희생한 적 없어. 사랑한 거지.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야. 사실 희생한 거거든요. 근데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을 합니다. 그걸 기쁨을 합니다. 그걸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내가 잘 살았다 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100%를 줬을 때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선한 작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요 너무 힘든 일이다. 희생 어떡해? 저 힘든 걸 어떻게 내가 왜 해?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됐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했는데 이렇게 고생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저것밖에 안 줘?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나한테 주는 게 고작 그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교회에서는 나한테 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 내가 뭘 더 해야 돼? 와 교회는 욕심장이야. 내가 했으면 뭐가 오는 게 있어야지.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양을 사랑하면요 양이 다 먹고 내가 먹는 것이 없어도 양이 배부르면 감사한 것이 부모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하는 목자는 반드시 이렇게 희생부터 합니다. 근데 사랑이 잘 안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은 사실 기획이 잘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 어떻게 힘을 꽉 주면 사랑이 됩니까? 그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부터 기획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지를 계획하고 정하시고 그걸 하세요. 자발적인 희생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먼저냐 희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냐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오는 것이냐.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가 없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행위가 없는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당연하지. 그럼 믿음을 주든가. 믿음을 줬으면 내가 행위를 했겠지.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가 없지. 믿음을 줘야지 행위를 하지 하면서 하나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아직 내 안에 안 계세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내 안에 안 계세요. 나와 함께 거하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길 원하십니다. 사랑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문을 두드리는 희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품은 그 작은 그런 양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양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 땅을요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망하는 세상을 그냥 기다리고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해. 어차피 이 세상은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막 때 다 쓸어버리시고 결국엔 불바다 만드실 거니까 끝났어. 방법 없어. 나나 잘 먹고 잘 살지. 아니요. 저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럴 거면은 우리 복음 전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아니요.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살리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800년도 말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흥만 한 거예요. 부흥하다가 19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팍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다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교회가 되는 시대는 끝났구나. 아니요. 중세는요. 예수님은 지금 영년도에 나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확 부흥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다시 확 올랐다가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다 죽였다가 다시 중세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들이 막 잘했다가 또 죽었다가 다시 중세 때 그 종교 계획자들이 나타나면서 엄청나게 부흥했다가 또 죽었다가 그러다가 웨슬리가 나타나면서 웨슬리가 지나간 거리의 모든 길에 있는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창녀촌들이 다 문을 닫고 도박하는 데가 다 문을 닫고 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확 부흥했다가 또 죽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처음 내려왔는데 우리들 끝났구나. 아니요. 우린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부흥할 수 있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 뿌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함께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장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문을 꾸준히 끊임없이 두드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 세운 건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나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소경들, 제자들이 심지어 가서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라고 했지만 조용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끝까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불러서 예수님의 귀에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외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우리 양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시대가 이렇게 뉴스 틀면 다 망한 세상 같은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예수 믿는 좋은 정치인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요셉처럼 정말 맨 끝까지 올라가는 정말 모든 사람들 다스린 자리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나와야 되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거부들 정말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나와서 정말 사회적 기업 그리고 크리스찬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기업들을 많이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들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나눴던 말씀대로 또 우리가 했던 찬양대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끈질기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구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들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환난 가운데 지키시며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망해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 일어나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소리내서 이 말씀을 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